자,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세 번만 손 높이 들고 시작.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나는 부흥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들어서 비범한 자로 만드셔서 부흥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범한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비범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부흥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코스를 꼭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야, 우리가 은혜로 사는구나, 그거 배워야 돼요. 사르밧에서 우리는 순종과 기도 훈련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끝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면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거 아멘할 준비합시다. 우리 수평적인 삶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갈멜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고 비로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충격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엘리야 이야기가 좋아요. 야, 이렇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게임에서도 승리한 그였지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기손신에서 다 죽였던,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를 오도록 기도했던 그였지만, 영적 거장 엘리야도 지칠 수 있고, 엘리야도 쓰러질 수 있고, 엘리야도 죽기를 구할 수 있구나.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막 엘리야 그러면, 근데 엘리야도 지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구나. 그는 지금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무가침함에 빠져서, 하나님, 이 정도 선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5절. 저는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되는 통로도 멋있지만, 야, 이 본문이 있어서 좋아요. 그렇구나. 엘리야도 육신을 가진 연약한 한 인간이구나. 같이 읽습니다. 4절 자기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할렐루야. 네. 이런 걸 봐도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지치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이렇게 우울증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 침체나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무서운 현실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1년에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93만 3,481명이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에도 한번 검사를 했는데 그때보다 37.1%가 늘었어요. 그러면 작년 2022년은 1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우울증 환자가 훨씬 늘었어요. 이게 수치가 뭐죠? 누구든지, 여기는 목사든 장로님이든, 저기 그렇게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 청년들 누구도 다 영적 침체를 겪고 우울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녁, 오늘 이 새벽에는 영적 침체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왜 일어나는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면 일단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오늘 지금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끌고 와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막 이를 부득부득 걸면서 이런 죽일 놈이 있냐고, 내일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 성을 간다고 그 무서운 여인이 막 이를 바득바득.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을 떠나서 자기 몸종 하나, 이 사환, 시중 드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저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 앞에 그토록 용맹하던 엘리야가 두려워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공황장애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이 패닉 디스오더예요. 오더하면 질서 아니에요. 패닉이 와가지고 막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죠. 막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에요. 막 식은땀이 나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이에요. 이게 패닉 디스오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갑자기 막 뒤집어지는, 이게 극단적인 불안과 염려가 올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면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환을 그 자리에 머물고 자기 혼자 저 로뎀나무 밑으로 가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니 저 왕과 왕비가 미쳤나? 내가 도와준 거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으니까 자기들 정치하는데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몰라 저 인간들이. 아주 모두가 다 싫은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영적 침체가 오면요, 자살 충동과 의욕을 상실해요.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의욕을 상실하니까 비전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욕구, 식욕, 성취욕, 성욕과 같은 그런 욕망마저도 다 상실해요. 그리고 이럴 때는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 헌신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자살 충동, 의욕 상실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가요, 열등의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 우리 빛가운 교회 교육부 목자들, 자, 나는 빛가운 교회 교육부 목자입니다. 시작. 나는 빛가운 교회 교육부 목자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자부심, 내가 우리 빛가운 교회 여선교 회장이야, 이 자부심, 그 어디 가야 이게 어깨가 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자부심. 근데 이런 게 이제 영적 침체가 오면 자부심이고 자신감이고 이게 싹 없어지고요, 비교 감정만 생기니까 열등의식이 생기고 무력감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난 영적 침체의 증상 4가지가 바로 이거, 두려움과 염려의 엄습, 혼자 있고 싶은 거, 자살 충동과 의욕을 상실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새벽이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 눈 감지 말고 얼른 따라오시. 왜 이런 영적 침체가 나타날까?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뭘까? 오늘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큰 승리 후에 찾아온 공허감이에요. 큰 승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갈멜산에서 세상에 850대 1, 그것도 하나님이, 이게 뭐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그냥
조금 오는 게 아니라 큰 비가 내려서 임금님의 수레가 진흙탕에 빠질 정도가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450명을 처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얘기 많이 듣지요. 관객들 앞에서 막 박수를 받고 오빠 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이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고 그 뒤에 들어가면 그 공허함 때문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이제 엘리야에게, 이게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차스 스폴존이 그랬어요. 학수고대하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큰 승리가 쟁취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기운이 빠지기 쉽다.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승리 뒤에 오는 공허감. 아마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들 지금 16강 하고 온 다음에 병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환호를 받다. 또 영적 침체가 오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야, 이 일로 인하여 아합 임금이 변했을 거야. 아합이 회개했을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세벨은 거꾸로질 거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거꾸로지기는 도리어 엘리야의 이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일 성을 간다고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눈에서 막 살기가 등등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야.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더 포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엘리야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뒤에는 무서운 게 또 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나보고 자꾸 그러세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목했는데도 이거 뭐 별거 변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이 들어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게 분노예요.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의 대부분은 잘못된 기대에서 오는데요. 봐요, 요 대목이에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막 분출을 쏙 켜야 돼. 이세벨 너 나와 하고 막 씨름을 하든 엎어치든 막 욕을 하든 하면 되는데 지금 이세벨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자기 속으로 들이키는 거예요. 요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분노는 분출하면 되거든요. 분출하면 되는데 지금 이세벨 앞에 못 하잖아요. 왕 앞에 못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못내 분출하니까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울증이 오는. 여러분, 산후 우울증도 바로 그거예요. 10달 동안 막 잉태하고 이제 난 아이만 낳으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내놓고 났더니 세상에 막 손 가는 게 더 많고, 어째서 이놈 새끼는 낮에는 쿨쿨 자고 밤만 되면 눈을 말똥 뜨고 저 달라고 그러고, 남편이 도울 것 같은데 남편이 생각보다 안 돕고, 이럴 때요 막 이 기대감, 애만 낳으면 끝날 줄 알았잖아. 마주 후련할 줄 알아. 낳는 순간만 후련해. 무거운 게 없어져. 근데 그 다음부터 더 힘들고, 남편이 그렇게 뭐 임신했다고 좋아하더니 막상 낳아놓고 얘가 밤낮 바뀌어갖고 밤에 울으니까 남편은 벽에 들고 옆방으로 가버려요. 이럴 때 이제 산후 우울증이 오면서 그 아이가, 그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가 우는데도 그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면 아이를 그냥 엄마가 깔고 누워서 아이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오고요.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예요.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너무 많은 힘을 쏟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몸부림친 게 하루 종일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운집했겠어요. 왕도 거기 앉아있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순서가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제단을 쌓고 이 다리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쫙 여호와가 하나님의 힘을 보이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임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 걸 보이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눈에 모세혈관 터졌을 겁니다. 반드시 터졌을 거예요. 입술이 터졌을 거고 목이 쉬었을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때려 죽이는 일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을 것이며 얼마나 처참한 광경을 그는 봐야 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약속대로 비를 달라고 그 기도하고 사환한테 물으니까 어젯밤에 봤잖아요. 이 다리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구름이 뜨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뜨냐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면, 그래서 7번 마지막에 사환이, 예 선지자님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요 딱 기도를 마치 내려놓고 그때부터는요 왕궁 임금이 있는 그곳 26km 정도 된다고 그래. 26km를 달려가서 임금이여 비가 옵니다, 어서 내려가십시오, 어서 내려가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수레가 물에 빠질 겁니다. 이제 광야 지역은 나무 같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비가 내려오면 굉장히 위험하고 26km 그러면 4, 8, 24 80리 맞나? 4, 8, 24가 아니죠. 내가 이제 막 해롱해롱해요. 4, 6, 60리 65리를 막 달려가고 65리.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의 몸은 지치고도 지쳤어요. 인간은 영으로 살지만 육신 안에 있잖아요.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체적인 이 탈진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까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피곤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얘기를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한테 하는데요, 그가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쳐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막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한 상태에서 이세벨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동기를 오해받을 때 정말 우울해지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진액을 뺐는데 누군가 툭 던지는 비난 한마디가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걸 왜 이래, 이런다고 내 입에다 풀칠 못하나.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침체가 오고 힘이 쭉 빠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난과 비판을 조심하고 남들이 비난과 비판 올 때 흘려보낼 건 얼른 흘려보냅시다. 그거 그냥 붙잡고 있으면 영적 침체가 와요. 마지막 이 5번째 그에게 영적 침체가 온 이유는 3절에 그 해답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3절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어요. 이 형편이 뭐냐면 이세벨이 일어나 이놈의 자식을 내일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 성을 가겠다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영적 침체가 와요. 우리 끝끝내 주를 바라봅시다. 끝끝내 주를 바라봐야 돼. 평생 그렇게 목회자라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보는 거 놓치고 사람 바라보고 자기 여건 바라보고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돼 뭐 이러면서 갑자기 목회 마지막에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형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5가지 영적 침체의 원인을 본다면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얼른 눈치를 채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질이 우울질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엘리야는 담즙질이면서 우울질이에요. 이 담즙질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딱 정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담즙질 앤드 우울증이 모세가 그런 것 같고요, 엘리야가 그런 것 같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 그리고 서기론. 이게 대개 이런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리고 목표했던 대로 목표가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체질이에요. 내향적이에요. 뭐 한번 물으면 어찌를 하나요? 이게 내향적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막 풀어내지도 못해요.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 내가 내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좋은 건 배우자들이 내 아내의 성기질, 내 남편의 기질 잘 알고 옆에서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것도 사랑 중에 큰 사랑인 줄로 믿어요. 이 교육부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 MBTI, 우리 청소년 예배실에 뭐 MBTI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더구만. 우리 자녀들의 MBTI 같은 걸 잘해서 기질이 뭐지? 이런 거 알고 잘 컨트롤 해주고. 외향적인 애는 좀 까불까불해요. 그러면 이 자식 버릇없다 그러면 안 돼. 걔는 그런 애예요. 내향적인 애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저 믿음이 없나? 아니에요. 속으로는 다 있어요. 다 있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침체에 온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하나는요, 잠시 물러나 쉬게 하세요. 같이 합시다. 쉬게 하신 하나님. 쉬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쉬게 하세요. 모든 거 내려놓. 야, 너 지금 네가 이 자리를 피하면 어떻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래, 저 로뎀나무 밑에 가서 광야에 가서 좀 쉬어라. 쉬라는. 여러분, 쉬는 일이 참 중요해. 저도 잘 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정기적으로 쉬어야 돼요. 벤스 하브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물러가서 쉬지 않는다면 그는 곧 영원히 물러나게 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잘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 쉬게 하셨고요. 두 번째,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사 치료하세요. 오늘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그가 잘 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요.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어루만지고 먹게 하고 자게 하고, 어루만지고 먹게 하고 자게 하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거든요. 보세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요. 말 없는 접촉을 통해서 치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어루만져주면 어떻게 한충상 장로님 막힌 혈이 뚫리는 거예요. 에? 자꾸 만져줘요. 그래서 아픈 애들도 엄마가 어떻게 하죠? 쓰다듬어 주죠. 어루만져주는. 천사가 지금 와서 야야야 엘리야 너 정신없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루만지고. 그 딴소리 안 해요. 일어나 먹으라 그 한마디. 자면 또 자도록 아마 머리를 만져주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치료법이에요. 치료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물질하고 있는 그들 옆에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우셨어요. 그리고 먹으라야. 할렐루야. 이게 좀 똑같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자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치유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천사가 필요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님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 같은 친구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가서 어루 만져주고 타치하는 거예요. 스킨십 해주고, 그리고 그냥 지쳐있으니까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하자. 커피 한 잔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돼 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나를 찾아서 목사님 죽고 싶다 그래서, 그래 가자 보신탕이라도 한 그릇 먹자. 내가 이 교회 온 지 첫 해인가 둘째 때는 갑시다. 죽을래도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고려 삼계탕 가서 내가 보신탕 한 그릇 사 먹였잖아. 살아서 권사가 돼 있어 지금 우리 교회. 그냥 뭐 여러 소리 그냥 들어주고, 죽을래도 힘이 필요해. 액소리 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갑시다. 그래서 밥 한 그릇씩 그릇 사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되어서 대접하는 커피 한 잔, 칼국수 한 그릇,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천사들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예수님 같은 친구들을 만나는 우리 빛 가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 이게 하나님의 치료법이에요. 거기다 갖다 놓고 잔소리하면, 그저 우리 매형 세상 떠났다 그러고 우리 누구한테 내가 그거 알려줬더니 뭐 잔소리를 하잖아요. 백신 맞아가지고 뭐 심장이 멎었다며. 나보다 누이 사람인데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어디 거기다 대고 잔소리 하지 말라. 지금 당신이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의사가 아닌데 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어. 누나한테 전화해서 위로해 주란 말이야. 이게 쓸데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섣부르게 자꾸 원인 분석하지 말아요. 천사나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이 됩시다. 네. 그래, 나도 치료받고 남도 치료해주는. 세 번째는요,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셔요. 영적인 탈진이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육체의 피곤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얼음 만져주고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특기인가 봐요. 그리시네가 가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시고, 로뎀나무 밑에 있으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떡과 또 이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여러분, 잘 먹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 식욕이 왕성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육신을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체력이 좀 딸리니까 자꾸 밭은 기침이 새벽에는 안 나잖아요, 그죠? 자고 나니까. 저녁에는 그랬더니 엊그제 어느 분이 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쪽지 가서, 목사님 이거 잡숫고 주무시면 기침 안 할 겁니다. 꿀에다가 이렇게 재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 그거 먹고 잤어요. 뭐 혈당이 올라가든 뭐하든 먹어야 기침이 안 나와요, 집회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자꾸 너무 말로만 풀지 말고 먹일 때는 먹입시다, 그거예요. 마지막 이 네 번째는요,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 그 밑에 탈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가셔서 말씀을 거세요. 9절입니다. 9절. 자,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아마 엘리야가 육신의 탈진에서 조금 이제 일어나서 정신이 날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거는 거예요. 엘리야야, 왜 여기 있어? 이것은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아담아, 네가 어딨냐? 왜 숨어있냐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뚫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지금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이 중요한 때 Who are you?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이런 질문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엘리야가 자기 사명감을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원하거든 말씀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이런 말씀 깊이 묵상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알려줘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이세벨이 공격을 해오고 아합이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말씀 묵상하면 두려움이 이기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염려를 극복하게 되는 의심이 막 우리를 내가 진짜 뭐 목사 맞는 거야? 구원받은 거 맞는 거야? 이런 사람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을 향한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교육부 목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세요. 이런 말씀 묵상하면 의심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침체가 올 때 말씀 묵상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이런 소위 감정의 문제는 생각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말씀으로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혼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각 속에 계속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우리 생각이 말씀으로 붙잡히면 우리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진을 극복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아세요? 로뎀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있으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밑에 가십시오. 엘리야가 만난 천사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교육부 목자들이 그 찬송을 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쉼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오셔서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생명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영적 침체를 아세요. 우리의 낙심도 아시고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자, 오늘 한마디 하고 마칩시다. 쓰러지더라도 예수님 품 안에 쓰러지자. 시작. 쓰러지더라도 예수님 품 안에 쓰러지자. 할렐루야. 그럴 때 회복의 역사, 도리어 영적 침체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나보다도 더 어렵게 침체당하고 있는 자를 돕는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3절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그랬거든. 예수님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같이 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타치하시니까 나병 환자가 낫더라. 정상인이 문둥병 환자 타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머리에 손 얹는 거 사실 지금 제 육신의 컨디션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요즘 막 한 4-5시간 자고 이게 뭐 새벽 저녁 계속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을 때 오늘 여러분 영과 육과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이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 찬송하고요. 오늘 교육부 목자들 제가 약속했어요. 앞에 쫙 나와서 쓰세요. 교육부 목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거고 아픈 분들 또 나와서 아픈 데다 이렇게 손 얹으세요. 내 손 끌어가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아픈 데다 손 얹고 기도하면 오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영적인 병 오케이, 육신의 병 오케이입니다. 또 이런 영적인 침체 있는 분들 오셔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받고 하나님이 임재해 놓고요, 울게 하시거든 마음껏 우세요. 우는 게 치료일 수 있어요. 웃게 하시거든 웃으세요. 뉘어놓으시거든 누우세요. 누워서 그냥 주무세요. 하나님의 치료의 법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분이 임재 들어가서요, 세상에 30분을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정신이 돌았나?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이 우울증을 치료하시는 그런 방법이, 오늘 그런 역사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인생길 엄하고 마음 지쳐